작년에 동대문시장 아세요? 서울? 그 동대문시장에서 위조 지폐가 발견됐어요. 네,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서울 동대문구 등에 유통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지만 분명히 영화 소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 1명을 구속하고 전달책 역할을 한 다른 외국인 남성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위조 지폐, 실제 지폐와 얼마나 비슷한가요? 네, 이번에 경찰이 회수한 위조 지폐의 모습이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요. 비슷하죠? 언뜻 보면 실제 5만 원권 화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행 충대라는 글자 아래 영화 소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부분 노출 은선이 있는 부분에도 흐리긴 하지만 영화 소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왼쪽 하단부에는 이 지폐는 소품용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 문구도 보입니다. 크기 역시 실제 5만 원권 지폐보다 큽니다. 이번 달 초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 상인이 위조 지폐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수사에 착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영화 소품 위조 지폐를 활용한 알제리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시장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로 5천 원짜리 물건을 산 뒤 4만 5천 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영화 소품 위조 지폐 12장, 모두 60만 원어치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위조 지폐는 얼핏 보기에는 진짜 같지만 영화 소품이랍니다. 영화에 보면 돈다발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거 진짜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걸로 하는 거죠. 영화에서도 진짜로 보여야 되니까 비교적 정교하게 만든 위조 지폐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사용되는 돈도 조폐공사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영화 소품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고 또 그 돈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혹시 3만 원권 위조 지폐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왜 없죠? 따라합시다. 진짜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가짜가 있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진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조 지폐 만들면 가장 비싼 거 만들겠죠. 그렇죠? 500원짜리 만들까요? 아니에요. 500원 동전 만드는데 500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그 고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500원은. 그래서 따라하세요. 가치가 높을수록 가짜가 많다. 잘 보시면 그래요. 명품, 가짜가 많아 짝퉁이.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런 건 좀 보세요. 저런 다큐멘터리 저런 거.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이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다큐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죠? 야, 좀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지지? 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질까? 왜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대회를 하루 종일 하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기저귀 차고 그 운동장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뭐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빠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드셨죠? 따라합시다.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다. 이단들은 모방의 천재들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같고요. 속 시원한 성경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녀 호랑개교에서 기적을 경험해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거길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틈틈이 기적도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를 리자의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비참함과 멸망은 그 이단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시대는 다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디서 나온 짐승이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서 나온 짐승이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 그럼 이 두 짐승이 왜 등장했을까? 그것은 12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누가 서 있다고요? 용이 서 있어. 뭐하러 서 있다고요? 싸우려고 서 있어. 자, 용은 하나님이 파송한 미가엘이라는 하늘의 군대 장관과 싸워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패배해가지고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누가? 용이. 근데 그 용이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떻게 된 거죠? 열받은 거예요. 지금 분노한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분노한 거야. 이를 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바다 모래에 서서 왜 서 있다고요? 예수를 증거한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졌으니까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지원군이. 그 지원군이 오늘 등장하는 두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 지원군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아주 묘합니다.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고 왕관이 10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의 아이를 죽이려고 나타났던 붉은 용의 모습과 비슷하죠. 여기서 뿔이 10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권력을 나타내고 머리가 7개, 완전수 7이라는 것은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또 10개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권세가 있다. 흠모할 만한 지위를 가졌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머리에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있다고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10 왕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놀라운 지혜, 그 지위를 가지고 오직 신성모독을 위하여 사용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하느냐? 이 말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안티크라이스트,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 아셨죠? 다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름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적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본 바다에서의 짐승은 2절 보니까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면 시작. 큰 짐승 넷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발랐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제가 다니엘서 강해할 때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 당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관한 예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계시록에 쓰일 로마 당시 제국은 앞의 제국들의 강인함과 잔인함을 모두 소유한 강력한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3절 보니까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거. 이제 어떤 사람이 저격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대목에서 뭔가 냄새가 나야 합니다. 무슨 냄새? 자,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쉽게 말하면 짝퉁이 판을 치면 진품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선거철에 가짜 뉴스가 대중을 막 미혹하는 것은 진실을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지금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죠. 가짜 그리스도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7절 보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 대단한 권세를 받는 거, 용으로부터.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는 이 장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잖아. 인자.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각 모든 나라의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거랑 똑같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이런 권세를 받는 장면을 모방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받는 권세를 막 휘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1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번에 구원투수, 용의 구원투수는 땅에서 올라온 구원투수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겉모양은 누구랑 같아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처럼 말하는, 뱀처럼 말한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관계인가? 그게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럼 어떻게 바다에서 나온 첫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가? 14절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적을 행해요? 적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해서 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적 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게끔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따라합시다. 이적을 행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따라가면 패가 망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늘 진짜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용을 따르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두 증인, 우리가 배웠던 충성된 증인의 두 증인을 모방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용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악의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카피했고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카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사단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별히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JMS, 이단, 신천지, 구원파,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대부분 이단은 다 정치권과 선이 닿아 있습니다. 눈 뜨세요. 정치권은 이 이단들을 정치권 자신들을 지지해 줄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비호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래서 서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지금까지 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 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666. 예전에 공포 영화 같은데 이런 영화, 오맨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계속 시리즈로 나와요. 이 666을 소재로 해서. 그리고 이 666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뭘 못한다고 그래요? 매매를 못한다고 해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또 히틀러다, 이태리의 무솔리니다, 혹은 EU, 유럽연합이다, 또는 베리칩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사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당대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당시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그 당대에 무슨 의미를 밝혔으면 그 의미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짐승의 표 666이 만약에 바코드나 베리칩이라면 이때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이 베리칩이나 바코드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마와 손에 어떤 이식하는 베리칩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지 않겠죠. 그것은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66이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성경이 666이 짐승의 수라고 그러고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카피, 모방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는 무엇이죠? 777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인 7이죠. 7나팔 7이죠. 7대접 7이죠. 이 완전수 7이 3개가 반복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6이 3번 반복된 것은 완벽하게 불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읽어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제가 이거 설교할 때 14만 4천은 남은 유대인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사단의 삼위일체를 용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조잡한 모방품을 똑같이 사단의 인을 666을 짐승의 표로 인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라는 말은 계시록에 8번 나오는데 그 8번 중에 짐승의 표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그 표 혹은 그의 표, 그의 이름의 표라고 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는다고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계시록 20장 보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왕국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환란기에 매매를 하려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자, 짐승의 표 외에도 그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가 따로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셋이 다 같은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깁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그러면 짐승의 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그 표의 목적을 물건 매매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표의 가장 큰 목적은 따라하세요. 그것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네. 따라할 때 따라하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 목사님, 요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즘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그것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는 사탄과 짐승에게 연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사탄과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한 도구로 혹은 경배하기 위한 통로로 그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토록 영원 무궁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사단을 창조자 하나님 이상으로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는 매매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마귀 숭배의 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는 매매와 관련해서는 한 번 언급되어 있지만 마귀 경배와 사단 경배에 관련해서는 무려 5번이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이 점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사단은 타락할 때부터 경배받기를 원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사단 자체가 처음부터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다스리는 영,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서.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심지어 피조물이잖아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잖아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경배해. 이렇게 원한 존재예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단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환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받는다고 얘기 나와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하나님 이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불호수 심판을 영원 무궁토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의 1차 목표는 매매 규제가 아니라 사단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근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칩입니다. 칩. 이 칩을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의 B-U-R-Y, 이렇게 묻힌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V-E-R-I, verification, 그래서 그 신원을 확인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very칩이라는 게 크기는 다양하지만 사람에게 심은 다음에 그 칩 안에 있는 RFID 시스템이 작동하게 합니다. 이 RFID는 전자 태그라는 건데 이 전자 태그는 뭐냐? 모든 물건에 전자 태그가 부착이 되고 무선 신호를 통해서 해당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카드키, 교통카드, 삐, 차량용 스마트키, 삐삐, 전자 좌물쇠. 도서관 가보세요. 요즘은 도서관 책 하나하나에 다 뭐가 있어요? 칩이 있어요. 삑삑 하면 다 나와요. 뭐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14억 명의 중국은 이미 이 칩을 이용해서 14억 인구 전체의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2억 인도도 이 칩을 이용해서 주민 신분 확인을 제도를 만듭니다.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어떤 한 존재가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AI에 관한 것, AI가 작곡하고 AI가 미술을 그리고 AI가 시를 쓰고 AI가 챗 GPT-4를 통해서 주제어만 주면 영화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주고 어느 작곡가가 그 어느 지역을 홍보하는 그 지역의 노래를 심사하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 머리 허연 작곡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 경쟁에서 1등한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이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너무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AI가 만든 곡이야. 그래서 이 작곡가 심사위원이 이거를 심사해서 1등을 줘야 되느냐 안 돼. 곡은 너무 좋은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는 이 생체 칩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시스템이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무엇으로 지금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이 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뭔가 따라하세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짐승의 표는 영적인 어떤 표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표예요. 그리고 이 표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언가 넣거나 붙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의 베리칩 기술이 오랜 시간에 연구되고 개발되어서 인체에 삽입되어서 잘 들으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그 기술이 무르익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다 셋업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런 칩을 받는데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칩은 여러분 어떻게 발전하게 될 거냐 하면 의학용으로 발전되게 될 것이고 국가 안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원 확인용으로 많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원숭이에게 이식해서 일론 머스크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제 올 2024년도 1월 30일 날 몇 개월 안 되죠. 그때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원숭이가 아닌 사람에게 이 칩을 이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볼까요? 권 기자, 뉴스를 참 많이 만드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얘기네요. 네. 이 머스크가 이번엔 사람의 뇌에 이 특정 장치를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직접 알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뇌 이식 전문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겁니다. 성공했어요. 뇌 칩을 이식받은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고 초기 검사 결과로는 이 칩이 뇌 속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잘 감지하는 걸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에 미국의 식품과 의약품 감독 당국인 FDA로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임상시험을 실시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실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 전에 이번에 사람의 뇌에 칩을 심은 제가 저건 일론 머스크의 말씀드렸죠, 스타트업이 영상? 공개했던 영상인데요. 언뜻 보면 원숭이가 조이스틱으로 화면 속에 탁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 스틱은 컴퓨터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손으로 잡고 있는 거는 밀크쉐이크가 나오는 빨대입니다. 원숭이의 뇌 속에 심어진 칩을 통해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바가 컴퓨터에 전달되기 때문에 화면 생각이 속에 게임이 컴퓨터에 진행되고 전달되는 있는 거죠. 겁니다. 이른바 뇌와 컴퓨터의 접속, BCI라고 부르는 기술의 개발입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이 컴퓨터 키보드를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병이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은 것까지 뇌 안에 칩을 심어서 고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뉴럴링크의 첫 번째 상품 이름은 텔레파시가 될 거라고 호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또 좋을 것도 같고 또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연구를 일론 머스크 말고 이미 하고 있던 기업들도 있죠. 네, 이 남성은 지난해 세계적인 화제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교통사고로 12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살다가 스위스 로잔 공대가 개발한 장치를 두개골 안쪽에 이식하고 나서 걸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안쪽에 넣은 장치 2개가 뇌 바깥쪽으로 부착시킨 신경 자극기를 통해서 척수에 신호를 전달해서요. 이 남자가 외부 장치까지 몸에 붙인 이후에 거의 바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밖에도 두개골을 뚫지 않아도 되게 마치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것처럼 혈관을 통해서 뇌 속에 장치를 집어넣는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도 있고요. 이미 경쟁은 시작됐다고 할 수 호치키스 있습니다. 찍듯이 차카닥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첫 사람 임상시험으로 화제가 된 뉴럴링크는 앞서 동물학대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뇌에 칩을 이식받은 원숭이들이 마비나 발작 같은 문제들을 일으켰고요. 2018년 이후로 죽은 동물이 1,500마리 정도나 된다고 추정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 몸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위인 뇌에까지 칩을 집어넣는 기술 연구가 진행되면서 휴대폰의 첫 개발자는요, 지난해 이제 휴대폰의 시대도 가고 있다. 앞으로는 바이오폰이 될 거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귀 밑에 칩을 심어서 사람과 전화기가 결합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윤리적, 철학적 논쟁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바이오테크 논쟁 속에서도 이미 영역을 조금씩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목사님 그게 지금 우리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I가 요즘 엄청난 기술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롭게 여러 시스템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칩을 이 사람 뇌 속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사람이 컴퓨터가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되게 되면 그럼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의료용으로 저렇게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잊어버리는 사람 기억하기 좋고 핸드폰 갖고 다니기 뭐 잊어버려도 뭐 갖고 다니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일들로. 근데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들도 다 몇 년 안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뇌에 칩을 박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칩을 받게 되면 저렇게 의료용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신원 확인용으로 그렇게 칩을 받게 되면 무엇이 잘못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칩이 해킹이 되게 되면 어떤 존재로부터 그 칩에 대해서 권한을 받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해야 될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통제하게 될 권세의 도구가 칩일 것이다. 그리고 저 칩은 사람에게 이식이 되면 그 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통제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받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수월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받게 될 수 있다. 그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웬만하면 칩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게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종들에게. 그래서 그 종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설명해서 깨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보세요. 환난기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고 그랬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으니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환난기에 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할 겁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큰 권세와 이적으로 미혹하고 핍박하는 짐승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은 뭐 하라고요? 성도의 싸움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 자, 짐승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짐승이 권세를 받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는 허가된 기간이 있어요. 42달, 3년 반, 1260일. 근데 이 기간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양육하는 기간하고 동일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을 받는 기간과 같다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핍박받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되고, 곧 영광의 날이 이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모방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사단의 거짓 삼위일체를 동원했어요. 예수님의 두 증인을 모방해서 두 짐승을 동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권세 받은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권세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산자처럼 행동했어요.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적그리스도도 권세를 받아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14만 4천 명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마와 손에 666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올바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666표를 어디에 받게 했다고 그래요?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카피입니다. 이것도 모방이에요. 신명기 말씀 보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손목에 매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표를. 그래서 사단은요, 짐승의 표를 그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야. 히브리 말로. 근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만한 종이에 깨알 만큼 적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줄줄줄 말아요. 종이를. 그 적은 종이를 줄줄줄 말아가지고 끈에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매요. 경문이라 그래요. 경문. 그리고 맞박에다가도 그 가운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딱 끈을 요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이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이마에 있는 경문을 보고, 그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거울을 보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를 모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에게 당하지 않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진짜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지폐를 잘 아는 겁니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다른 여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아내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아멘 하셔야죠. 여자들이 아멘 하면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인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바르게 알아가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강단에 선포돼야 되고 올바른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이따가 강구하겠지만 임직자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장로반 2분, 십자가 12주 과정, 권사 1반, 권사 2반, 권사 3반, 신앙인문 5주, 기초양문 12주, 신앙인문 5주 이렇게 임직자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자로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권사 3반은 제가 하지 않고 최성진 사모가 감당할 것입니다. 나머지 반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날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직을 받는 하나님의 임직자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